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아이들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 보면 세상과는 다른 셈법이 나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내 맘에 가득하네.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돈으로 채우면 허덕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채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보내준 디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위로 중에 무엇이 있냐면 사도 바울을 돕는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보면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로 이와 같은 귀한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시작된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이 흩어져 있는 교회에 성금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연보를 했냐면 3절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헌금의 원칙이 나오죠. 첫 번째, 힘대로 했다. 힘을 내서 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냥 남아 도는 것을 헌금했다는 게 아니라 희생을 하면서 드렸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자원해서 드렸다. 힘을 내어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희생하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누구가 얘기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헌금은 풍성한 연보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여유가 있어서 드린 헌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2절이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힘들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연보는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연보는 절대적인 수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최선을 다했던 바로 연보였기에 그 연보는 풍성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에 인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에 최선을 다해서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손을 보면 움켜쥐고 있는 우리들의 인색함, 우리들의 욕심들이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서도 그와 같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다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참으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이 성도들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갑자기 100만 불이 생기고 집 한 채가 뚝뚝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식의 간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가난함에서 오히려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부요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자를 향하여 내가 형편이 안 되고 힘들더라 할지라도 자원해서 드리는 이런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 근거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온 말씀이죠. 8절인가요?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없는 자 같지만 그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짊어지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요한 자라는 것이죠. 마음이 부요한 자, 정말 움켜쥐고 있으면 없어지지만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는 우리 아이들의 찬양이 확실한 메시지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졌는데 너희는 왜 부요하지 못하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뭘 그렇게 움켜쥐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실은 내놓고 손을 펴면 우리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색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자들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부요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가난해진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부요함으로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힘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연보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가 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자가 같지만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지만 결단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넉넉한 자, 넉넉히 이기는 자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